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인데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들을 좀 흐름을 정리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까지는 조금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자의 계열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첫째 장에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 큰 구속사의 그림 속에 가장 먼저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다윗이 나왔고 그 유다 지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는 그러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전가됐는가, 유전됐는가, 그걸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봤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죄가 어떻게 확산됐는가, 이 가인이 지은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칼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라멕의 후손들은 뭘 만들었죠?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이 라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서 라멕은 엄청난 문화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에녹성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들을 누가 선도하죠? 누가 주도해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있었던 지금 문화들이 미국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계속 쭉쭉 들어오죠. 스며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절대 강자, 다수, 기득권자, 위정자, 통치자들이 많은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성이 어디였냐? 에녹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 대해서 우리 앞서 4장에서 이 이야기하고 5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죠? 4장 25절 26절에 잠깐 언급하고 이제 5장 1절부터 오늘 아담의 계보 톨레도트가 시작되는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 아들을 낳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누굴 줬죠?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왜 아담의 계보부터 다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 중에 셋이라는 아들의 후손들을 주목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셋부터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는 아브라함의 택자의 계열은 아닌데 이 계열을 보고 경건의 계열, 경건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는 않았는데 죄로 끌려가는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불경건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 마음대로 사는 그 불경건의 삶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가 바로 셋이다.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보고 경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가 만연하다고요. 죄가 더 심각해요. 더 이 죄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는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확산돼요? 문화를 통해, 강대국을 통해 쫙 확산이 돼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노래를 부르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주목하신다. 그가 바로 셋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에 이어지는 계보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까지 뭐가 있어요? 방주 사건이 여기 있죠. 네피림과 바벨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문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경건의 계열, 경건의 계보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들이 쭉 기록됐지요. 근데 오늘 4절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4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았고 지냈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에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고요?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근데 이 아담이 낳은 셋에 대해서 6절에 나오죠. 셋은 15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세에 죽었다고요? 920세에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지낸 후에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 앞서 4장에 봤지요? 4장에서 본 가인의 후손들,
문명을 시작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화려하고 뭡니까? 인기 끌고 부귀영화가 있고 번영이 있는 그 엄청난 경제, 기술, 예술을 선도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수명은 전혀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셋의 후손은 수명을 기록하셨는데 몇 번이나 모든 사람에게 몇 번이나 그들의 수명을 기록하셨냐? 3번이나 기록하셨어요. 에노스는 807년을 지냈고 자녀들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냈고 자녀들을 낳았고 92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가인의 후손들의 수명은 전혀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셋의 후손들의 정확한 연수를 다 세세요. 다 세세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면 장례식장에 이제 저는 이제 장례식장 교육자니까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기독교 예배식으로 이제 드릴 때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죠. 근데 미리 이제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몇 년생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고 어디에 태어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다. 양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족들, 자녀들 이름이 쫙 기록되죠. 이게 뭐죠? 인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분의 인생을 다 뭐 그동안 있었던 것, 일들 다 말 못해요. 몇 시간 걸리죠. 근데 그 양력을 통해서 향년 몇 년을 살다가 자녀들은 누구를 낳았고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연수를 다 기억하시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다 기억하시고 몇 세에 죽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뭐 하신다고? 인정하신다.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관심, 지대한 관심은 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단연코 장담하기를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은 이 제주 제주도에 있는 저 정치인들, 저 문화를 이끌어가는 고양부시 저 사람들, 이 제주도의 그 토박이들, 이 제주도의 막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도 이제 발전을 시켜서 쓰시지요. 근데 누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냐?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누구의 인생을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하나님 수명을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건의 반대말은 불경건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불경건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아무리 빛난 업적 이룬다 해도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고요.
그들의 인생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기억과 인정을 받는 경건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모이면 경건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랑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딱 맺고 있는 경건한 한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목적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모든 예배 때마다 메시지마다 듣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구나. 그게 남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안 맺고 있었네. 이게 발견되면 올바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훈련 속에서 제일 조금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면 누가 욕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산업선교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산업선교. 산업선교라는 말을 많은 중직자들을 자꾸 돈 내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 그룹을 짓게 합니다.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산업인들이 모여서 산업선교 모임을 하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 다른 그룹들, 그 그룹에 들지 못하는 소외된 그룹들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대들에게도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훈련들이 뭘 가장 많이 만들었냐면 고지론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럼 되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적어드려 볼게요. 고지론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고지론은 뭐냐면 높은 곳을 점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스펙과 지위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적인 설교를 하시는, 이걸 지향하는 교회들은 보통 나오는 설교 중에 누가 많이 나오냐면 요셉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 그리고 고지론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고지론을 지향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잘 들어보면 다니엘, 에스더,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이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또 반대로 고지론이 아니라 미답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거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지위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게 고지론이고, 미답지론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전도고 선교다. 보통 선교를 미전도 종족에게만 가야 된다고 선교를 외치는 사람들이 미답지론에 좀 가깝죠. 낮은 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지 않고 저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선교사 취급 안 하죠. 취급 안 해요. 저게 무슨 선교냐고. 피자 먹고 스테이크 썰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게 무슨 선교냐고.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저 불쌍하고 힘드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지. 이 미답지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죠. 높은 자리를 거부해요, 이분들은.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부론이면 청부론. 청부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청빈론은 뭐냐면 반대말이에요. 이것도 깨끗한 부자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한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몇 년 동안 정장 똑같은 거 입고 다니시면 은혜 받죠. 청빈론을 주장하는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가 고무신 신고 다니거나 이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청부론도 청빈론도 아니고 고지론도 미답시론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론입니다. 청지기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보내시면 높은 곳에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낮은 곳에 보내시면 낮은 곳에 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부론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선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 끝나고 이렇게 또 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돈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니까 좀 눌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자꾸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임직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돈 내고, 그게 아닙니다. 임직 받을 때 돈 내고,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할 때 여러분 헌신도 헌금도 그냥 본인 형편에 맞게 그냥 할 수 있는 분들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고 하신 분들 그러면 돈 안 냈다고, 헌신 안 했다고 안 한 거냐? 아니죠. 절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산업선교, 저는 이게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가지고 돈 내서 교회를 위해서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가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일하고 이쪽으로 자꾸 사역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속적인 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여러분 빛나는 업자가 아니라니까요. 불경건한 자들의 빛나는 업자 하나님 관심 안 둬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데 있는 척 하거나 부족한데 다 할 수 있는 척 하지 않고 그냥 분수에 맞게 하나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청부론, 청빈로도 아닙니다. 우린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자리에서 주인이 맡긴 심부름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경건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 경건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대한 이 경건의 자손들 중에 그 지대한 관심들 속에 가장 절정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를 누굴 통해 보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몇 년을 살은 후에 몇 세에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24절에는 에녹도 똑같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살았고 365세를 살았고 이제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24절에 뭐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여러분, 에녹은 뭘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법이죠. 여러분,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데려가심을 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6절에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뭔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경건이라고, 경건.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가 뭐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단어는 좀 다르죠. 함께 했다라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말인데, 단순히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방향을 맞췄다. 그냥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함께 걸어갔다. 그걸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단순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갔다. 다들 부부관계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같이 살죠. 함께 살죠. 그런데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겁니까?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법적으로 부부관계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동행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뜻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그건 동행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함께 하나님과 걷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죽기 전에 그냥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맛보지 않고 그냥 불러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배경 속에 낳고 살고 죽는 이 죽음의 배경 속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산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주 땅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제주 땅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경건한 너희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별빛,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 주미경 집사님 한 분만 아멘하십니다. 제가 이럴 때는 바라보십니다 해야 여러분은 아멘하고 힘을 내는데 시험 한번 해본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잠잘라 딱 누워가지고 그래 맞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막 이런 거 말고 이거.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 성경 학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은데 저는 솔직히 기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숫자에서 그걸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뭔 또 맡기고 뭘 하고 막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안에 뭔가 시스템을 하나 세우면 차후 몇 년을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시스템은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건데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려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가가지고 하네 마네 잔소리하고 막 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되어지는 팀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3, 4,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거는 목사님한테 건의하자.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시스템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시스템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 만나는 건 중요한데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근데 제가 제일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합당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이거 되면요 그 뒤에 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뜻과 방향을 하나님 것과 딱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교회가 되면 그 뒤에 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조급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막 불러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물대농산교회 물대농산교회 됩니다. 그러면 물대농산교회 나쁜 게 아니지만 물대농산교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 불러 모으면요, 여러분 이게 그 뭡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게 더 힘들어요.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게요. 옆에 빈자리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1명 데리고 설교했거든요. 지금 10명이면 엄청 부흥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도 조급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조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일단 조급하면 모든 일이 다 그르칩니다. 부담도 갖지 마세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이전에 받았던 훈련 때문에 여러분 뭘 한다고 하면 막 뭐 헌신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는, 우리 박송 장로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장로는 원래, 목사 장로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이 그 피택 장로는 신방을 다녀요. 신방을.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박성호 장로님 신방 가야 됩니다. 원래는 가정마다 신방 누가 가냐면 원래는 피택 장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성경적인 개념하고 반대죠. 돈 내는 사람이 장로 권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케어하고 하는 게 피택 장로예요. 근데 저는 이게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훈련 속에 이게 산업인으로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땐 부담돼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니까. 절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태생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경건의 후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후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경건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다른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은 항상 경건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성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방향 맞추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많은 사역, 많은 일, 엄청난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